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는 모세나 홍해, 광야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저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우리 형용사 토브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았다, 좋다라는 이 형용사의 그 단어들을 창세기에서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7번이나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창세기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 한 아이의 출생을 하나님의 창조와 동일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의 외모를 보고 잘생겼기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요게벳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본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 사역과 같은 그 행하실 일들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토부가요, 모세에게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역사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토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요,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고요, 멀리서 누이가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여기에서 상자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3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테바는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갈대 상자 할 때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7장에서 지성소의 궤 할 때 이 궤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처럼 노아의 방주도 역청과 진을 칠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요, 속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갈대 상자는 결국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요, 바로 언약궤의 궤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갈대 상자는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내어놓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사실 더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면요, 모세를 버리는데 사용된 도구가 이 갈대 상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를 살리는, 구원받는 도구로 다시 사용되어집니다. 모세에게 갈대 상자가 자신을 버리는 도구였는데 오히려 자신에게요, 새 삶을 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그런 거절감, 또 상처,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제에 갈대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와 같은 그 연약한 그 모습이 오히려요, 나를 구원케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엇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하게 하는 그 도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의 이 갈대는요, 당시 나일 강가에서 흔히 자라는 풀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식물을요, 파피루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피루스 갈대는요, 당시에 종이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파피루스는요, 성경의 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 파피루스 갈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살리는 것은요, 갈대 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모세를 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방주를요,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역시요, 이 모세의 부모가 만든 갈대 상자 역시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요, 제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갈대 상자처럼 그 안에서 쌓여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말씀을 지키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그 삶에서 제한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노아도 방주 안에서 말씀의 제한을 당했기 때문에, 모세도요, 갈대 상자 안에서 제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서요, 구원을 받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씀 안에서 제한을 당했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5절을 먼저 보면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모욕하려고 강가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요, 시녀를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나올 때 수많은 군사들이 함께 나옵니다. 수많은 시녀들이 그녀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요,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발견했다라면요, 바로의 공주에게 갈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왔었을까요? 발견되는 즉시로요,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본 것인지 안 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요, 공주가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왔을 때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틀림없이 히브리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은 그 투트모스 1세의 외동딸 하셉투스로 보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면요, 아버지가 죽자 베다른 아들이 투트모스 2세인데요, 베다른 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왕에 대한 왕의 그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투트모스 2세 남편이요, 갑자기 이름 모를 병으로 죽습니다.
갑자기요.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요. 이 하셉투스는요. 남편의 처백에서 난 투투모스 3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섭정 정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로요. 자신이 파라오가 된 여자가 이 바로의 공주 하셉투스입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다 이용합니다. 죽이고요.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말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기가 우는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기는요, 원래 웁니다. 계속 웁니다. 그런데 아기가 우는데요, 국률한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요, 신의 명령과 같은 왕의 명령을 어겨 생명을 걸고요, 히브리 아이를 얻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히브리 아이를요, 바로의 왕에게 데려갔을 때 바로의 왕이 살려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을 보면요, 갑자기요, 모세의 누이가 공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누이도 히브리 여자죠. 당시에 10대 초반 정도로 나이를 추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 여자가요, 어떻게 바로의 공주 앞에 나아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 물었을 때 바로의 공주가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엄마의 품 안에서 돈을 받고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오늘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당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렸더니 이런 섭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이유는요, 모세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토부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면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애굽식 이름인데요, 모라는 뜻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라는 것은요, 건짐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뜻이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물은요, 그 사탄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그 어부라는 말은요, 물에서 건져내는 것, 영혼을 구원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물에 빠져서 죽는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경험합니다. 주님은요, 때때로요, 베드로처럼 우리를 그냥 물에 빠지게 일부러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살려주시고요, 소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처럼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도요, 동일하게 모세와 같은 삶이 생깁니까? 이 시대의 모세, 그러니까요, 건져내는 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토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영혼을 건져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을 회복케 하고 사랑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 문요한이 지은 그 오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로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다 연애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요, 책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저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애는 책이 궁금해서 산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요,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책을 사서 읽지도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을 잘 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의 사람을 향해서 누구나 다 연애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연애는요, 감정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그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모세 이야기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은, 출애굽기는요,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은 받은 것보다 더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삶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저희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요, 출애굽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보았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저희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